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을 좀 보다가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1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징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정확히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정리해서 이런 문구를 만든 게 아니고 정확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복음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믿보다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전파되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4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몇 번 모든 사람을 위한단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기독교가 지금 물론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때 기독교라는 이런 명칭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명칭이 불려졌지 이게 기독교다 이런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교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 민족들만, 자기 민족들만.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은 죽어야 될 것이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유대 민족만,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민의식들. 자,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때의 초기 초대교회는 1세, 지금으로 시기적으로 말하면 1세기 사람들, 지금으로 한 2000년 전 사람들,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지 않습니까? 에베소라든지 그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뭐 종교라기보다는 사실 종교 형태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종교가 아니라 섹터, 분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많은 분파들 가운데 어떤 분파는 밀교였습니다. 밀교라는 거 알죠? 비밀 종교. 자, 비밀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특정된 어떤 사람들만 위한 종교. 그리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지금 오늘날 보면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이단의 특징들. 여러분, 이단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뭡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 안 합니다. 14만 4천 명,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라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우리 공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딱 카운트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런 숫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2지파에서 나오자 12지파가 그 신앙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은 이게 숫자의 상징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이단들은 그걸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14만 4천 명만을 구원한 것으로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엎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성향들이 2000년 전에 밀교 비밀 종교라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종교의 특징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 말은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걸로 들리는데, 그리고 이 사실이 지극히 사실이고 지극히 당연한데 2000년 전에는 어떤 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신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정한 자기 민족, 자기 종족, 아니면 특정 어떤 자격과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종교들,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디모데전서만 봐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종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이 복음이, 구원이, 이 진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나 구원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나 이런 데서 있었던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과 정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된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이란 말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의 명확한 선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다르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암송했다가 그대로 말하면 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밑번,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야 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도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바울이 괴수였다. 자, 우리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옛날에 나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간증할 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문구를 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뭐 이런 문구를 쓰는데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롭죠. 당연히 은혜롭죠.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말에 참된 자기 고백, 참된 이 말 속에 있는 참된 자기 고백, 그리고 참된 이 진짜 괴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가 괴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내 평생은 정말 겸손과 헌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고백, 이 결단,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좀 겸손하게 보이려는 모습으로 나도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좀 약간 거칠애로 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말은요, 첫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시 말하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요,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서 종교가 있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서 사랑을 주고 진리를 주는 그런 종교가 없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죄인 중에 괴수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도 복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고백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도 복음이 임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이게 그냥 뭐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도 앞에서 봤겠지만 얘기했지만 바울은 진짜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회방자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진짜 내가 이 죄인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앞으로 그 사람의 평생은요 정말 겸손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위선적인 기분이 들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기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요 말없는 겸손과 헌신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거기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만한다? 그런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다? 그거는 그 고백이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고백이 진짜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은 말없는 헌신과 희생과 말없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자기가 했던 행동에 비하여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기 행동에 비하여서 자기 마음속을 자기 자존심을 그 괴롭힐 수 있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자존심 상합니까? 내 인격이 이 정도인데 이 인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나쁜 말을 할 때 이 정도 말을 할 때 막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교회 가니까 누가 내한테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 돼? 자, 그럴 때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자존심하고 모욕당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했던 행동에 비하면 저건 칭찬이야.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면은 불끈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도 그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 모욕과 멸시, 정말 예수님처럼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 모욕당해서 내 무시당해서 이제 나 복음 안 전할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는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한 행동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약과야, 이런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은 내가 이런 소리를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돼? 그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앞으로의 삶은 지극히 겸손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받았던 것은 내가 그 다음날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긍휼을 입은 거는요, 이 죄인이 정말 뭡니까? 진짜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회개해서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걸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때부터 내가 계속 착한 일을 살았지, 정말 헌신했지, 공적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긍휼이 임하더라. 천만의 말씀.
천만이면 그렇다고 해서 긍휼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더 교만해지지. 저희 여기서 긍휼한 것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여기서 오래 참으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무게 중심과 바울의 모든 삶의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되는가 하면요, 의도적으로 이런 고백이 안 돼요. 자기 심령이 정말 거듭나고 자기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야 자연스럽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어떤 때 어떤 말을 해도 이 속이 다 이런 자기 그 신앙 고백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배어 나오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적고 했고 할 때 나서 말투를 들으면 말의 내용을 보면 그 말의 본줄기를 보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덕입니다. 자기 업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툭툭 들어보면 좋은 말인데, 저 말이 좋은 말인데 그 안에 있는 본심을 보면요, 굉장히 교만과 자기 업적이 배어 있는 말이 있어요. 저거는 저렇게 말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건데,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말은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심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기 업적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도 자기 심령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었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그만큼 죄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죄인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반성했지. 철저하게 반성해서 한 채의 내가 거짓말도 안 했어. 한 채의 나쁜 생각도 안 했어. 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괴수 중에 긍휼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시 16절 중간에 볼게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잘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바울이 주의 긍휼을 입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받더라. 세상 말로 좀 거칠게 표현해, 이런 인간도 구원을 받더라. 당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신학교 있을 때 이제 우리 동기간에 이제 저 전도사는 진짜 결혼 못할 거랬더라고 우리가 좀 놀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이래가지고 평생 너 결혼 못한다. 이제 그때 우리가 결혼 못하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목회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야, 너 목회 못하겠다. 농담입니다. 반농담으로. 너 이 신학교 졸업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누가 니한테 시집 오겠냐. 이 좀 약간 좀 괴팍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 우리 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3학년 1학기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간에 무슨 소문이 돌아온 줄 압니까? A 전도사도 결혼을 했는데 우리 동기는 졸업하기 전에 다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말이. 그래 누구 말하면은, 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걱정하지 마라. A도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 A 전도사가 우리 동기간에 결혼할 수 있는 목사의 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어. 이 세상에 내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의 긍휼함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또 긍휼을 입은 그런 좋은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진짜로 이 구원을 받고 보니, 야,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율법을 주신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을 뛰어난, 어떤 다른 종교의 하나님보다, 어떤 종교의 신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자연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이죠.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은 내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건 친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었죠.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여기서 이제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 이방 신전에서 대사제가 신의 예언을 받아서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제 그 안수식을 할 때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 받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여러분 목사 임직식 같은 데 가면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권면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권면할 때는 이제 그 신앙적으로 선배된 분이 이제 A 목사님 앞으로 목회가 될 때 이렇게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주는 그 말씀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진짜 저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했던 건, 야, 너는 앞으로 뭐 어떤 목사, 그게 아니고 주던 권면의 말씀, 그걸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18절 그 말씀을 따라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한 가지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권면한 그 목사님이 무슨 권면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다 그럴 게, 왜냐하면 뭐 목사 안수식 받으면 그 예식하고 그에 막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처음 안수받는 또 그 감격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딱 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그때 들을 때는 아멘했는데 이게 몇십 년 흘러가니까 가만있어, 내가 안수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날 권면했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 안 나도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건 그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정말 사역자로, 뭐 우리처럼 뭐 예식을 하고 안수를 줬지는 않지만 너가 정말 사역,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자, 그다음 뭡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우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의도하든 내가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은 포기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늘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싸움은 다 멈춰야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멈춰야 됩니다. 이제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싸운데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그거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마 추측건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로 추정하건대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자로 시작할 때 주었던 예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추정건대. 자, 그것으로 보십시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너를 지도한 권면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요, 너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목회를 할 때 받았던 그 권면의 말씀이 정확한 원본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은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베이스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부서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믿음입니다. 자, 이거 그리고 착한 양심. 자,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을 너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자극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착하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야, 이 아이는 참 착해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까? 말도 잘 듣고, 공공장소에 가서는 질서도 잘 지키고, 그죠? 무례하지 않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얌전하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 착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지난주 야외 예배 때 본문이 뭐였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좋았다라는 단어하고 여기 착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요 착하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볼 때, 심령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혈과 육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완전히 멈추고 믿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착한 양심이고, 그리고 이 양심이란 말은요,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고 오래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도 뭐 그랬잖아. 참 쟤는 양심이 없어, 그런 말 하잖아. 걔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우리 진짜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않고, 아무도 안 봐도 속이지 않고, 법이 없어도 그 법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바울은 양심에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심은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데 어디에 역사하겠습니까? 제 오른쪽 손가락에 임하겠습니까? 제 가슴에 임하겠습니까? 제 등에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이 양심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인도함을 받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때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을 우리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 싸우는 것은 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분노와 자기 슬픔과 자기 모욕감으로 싸우는 거죠. 성령의 감동 없이 싸우는 것은. 그게 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과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믿음 위에 서서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심령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분노를 내세우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그건 참 전부 다 쓸데없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동일한 겁니다. 그죠? 자,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 양심을 버렸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말로 하면 성령 회방제에도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양심을 버리고 이게 우리가 보려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런 차원의 양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던 사람들이 있다. 참 바울이 특이하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할 때 사람 이름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디모데에게 글로 써서 쓸 정도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자, 여기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요, 출교입니다. 출교. 자, 초기 교회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악한 징계가 뭡니까? 출교입니다. 자,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악한 징계가 뭡니까? 사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에 보면 가장 나쁜 죄인을 그 죄인에게 주는 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신앙적인 사형을 시킨 것하고 마찬가지. 그게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악행이 어마어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기에 바울이 출교까지 시켜버렸냐? 자,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좀 있지만요, 이 후메네오에 관해서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요즘 말하면 암적인 존재죠, 그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제 알렉산더는 좀 있지만 후메네오가 바로 요 사람입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나쁜 일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할 때 보통 암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암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후메네오는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가장 암적인 존재였어요. 암적인 존재가 뭡니까? 퍼지게 하잖아요. 다른 데로 전이시키잖아요. 자, 이 글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바울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사람의 특징은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날 때에는요 괜찮아요. 요 한 사람의 잘못, 요 사람에게 딱 끝나면은 이 사람에게 그냥 다른 징계를 내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찬 금지 한 달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 사람을 출교시킬 때는요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전념될 때는 반드시 출교를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지키거든요.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파괴되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전념, 악한 전념을 막을 길이 없을 때는 출교시키는 겁니다. 아주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이 에베소의 공동체에서 정말 바울이 봤을 때 이건 암적 존재구나. 이 사람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파손했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두 사람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희들이 디모데에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의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다가 또 실제적인 목회적인 경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에 싸울 대상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싸울 때 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태도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7일부터 있을 아마존 선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